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5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고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고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25일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크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더 큰 믿음, 든든한 믿음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 사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읽으신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신 줄 압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약조한 것이 있죠. 다윗이 내가 불안해서 참 못 살겠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어찌하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요나단은 그를 위로하고 또 그럴 리가 없다. 그랬을 때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제발 이렇게 좀 하자. 내가 왕의 식탁에 초하루면 식사를 하는데 참석 안 해보겠다.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숨어 있을 터인데 요나단이 너가 그 식탁에서 사울 왕의 상태를 한번 살펴라. 나를 찾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 지내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내가 사울 왕이 다시 나아가도 되겠고 이 일을 놓고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전히 나를 죽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한번 나에게 전달해 줄까. 이제 너가 화살을 쏘아서 이 화살이 이제 당도했을 때 화살이 떨어진 자리가 가까워서 이 화살을 주우러 간 소년에게 그 화살을 네 옆에 있는 화살을 가져오나라 하면 그러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네 화살이 그 소년의 머리를 훨씬 지나서 저 멀리 가서 그 화살을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내가 떠나야 할 줄 알고 왕이 나를 죽일 줄 알아서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약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다윗은 들에 숨었고 초하루가 돼서 왕이 식사를 먹을 때에 첫째 날에는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부정한 그런 일이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둘째 날 이튿날 그날에도 또 다윗 자리가 비었을 때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잖아요. 왜 안 왔대?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약조한 대로 다윗의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버럭 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데려와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단창을 만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아직도 죽일 마음이 있구나 생각을 했을 때 요나단이 심히 노하였고 식탁에서 식사도 하지 아니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서 슬퍼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십시다. 자, 먼저는 요나단을 향하여 사울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마음인가? 왕이 계승이죠.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집념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속은 모르고 오히려 이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 편이 되어지니까 사울이 참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의 자리, 그 자리를 계승을 시킨다, 물려준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뜻이고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에 방해되는 인물이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상속시킬까? 재산일까? 아니면 자기 자리일까? 무엇일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앙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아비의 대를 이어받아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계승시키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왕이 자리를 물려준다거나 회사 사장의 자리를 물려준다 하거나 아니면 집을 물려준다 하거나 이런 다른 것들을 물려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녀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정말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정말 이 시간 신앙을 물려주는가? 우리 자녀에게 그런 시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으로는 요나단이 이제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사울 왕에게 충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말이 사울을 격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시도를 그렇게 할 만큼 지금 이 사울은 이 요나단의 그 충언에 대하여서 격분하고 있어요. 어찌 네가 내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어? 야, 다윗 편 들어봐야 네가 잃을 것은 네 나라밖에 더 있냐. 이래서 이 사울 왕이 격분한 나머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욕설들을 하고 있답니까?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말하고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왜요? 지 어머니까지,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왕의 신분에도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에도 어울리지 않은 일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향하여 진정 어린 충언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말리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 아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처럼 화기탱천하여서 이 아들까지도 단창으로 던지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이런 폭언을 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교만해요. 교만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래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진 사람 그 뒤로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 맞아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옳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충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그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지금 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까지도 이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히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말에 그것을 진심을 다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패망밖에 더 있어요? 잠언 29장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잠언 18장에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교만한가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가? 누구의 진정 어린 이런 교정의 말을 나는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자지간에서도 있고 또 사제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 되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지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잘 오늘 마음에 담아 두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살펴볼 일은 지금 요나단의 그 노함과 슬퍼함이 있어요. 오늘 그 절에 나오죠.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의 이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음을 보고 그렇게 분내는 것을 보고서 깊이 아주 마음에 깊이 슬픔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노했다 그랬어요.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하는 일, 분노하는 일을 자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잠언에서도 그러하고 야고보서도 그러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잠언 여러 곳에서는 이 분노에 대하여서 자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이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일 자제해야 되죠. 그런데 화낼 자리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됩니다. 부정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분내는 거, 이건 우리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 분노는 감정의 표출인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저 진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분냄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신 적이 있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성전에 그 돈 바꾸는 자들 그 테이블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분노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노하셨습니다. 바울도 이제 아덴 온 성이 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분노가 이럴 때는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끊을 건 끊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데는 우리가 분노하지 마십시다. 잘 참아냅시다. 특별히 감정에 있어서는
자, 참아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를 삼킬 필요가 없어요. 분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그렇게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새벽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물질의 유산 물려주거나 혹시는 상속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을 이제 잘 다스려서 분노를 터뜨린 자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로움에 있어서는 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내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바로 세우는 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혹시는 또 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마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을 물리치는 날 되어지고, 그리고 겸손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쁜 날, 즐거운 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어지도록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